네, 안녕하세요. 보병금보검사와 연결해서 읽습니다.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33분씩 딱 정확하게 끊어지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익숙해질 것도 같기도 하네요. 이게 갑자기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죠? 원래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영상을 끝내야 맞는 건데, 이제 저의 핸드폰 용량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뒤죽박죽 이렇게 지가 끊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도 하나의 다른 유튜브에서 할 수 없는 나만의 개성이고 매력이죠. 그죠? 자, 아까 엘리후의 교훈에서 브라마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또 마무리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연결해서 있습니다. 여기 엘리후의 교훈도 이것도 참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읽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연결돼서 길어졌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처음부터 그냥 읽어갈게요. 그럼 엘리후의 교훈. 엘리후는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동방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일의 하나님을 브라마라 불렀습니다. 유일의 하나님, 이 하나의 의식이죠. 우리의 본래 성품. 그들의 율법은 공정하여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욕망을 즐기는 승려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생리에 맞게 율법을 고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의의 율법을 경멸하였으므로 브라만교는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흑시대에도 소수의 훌륭한 선생이 이에 동료되지 않고 브라마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들은 세상의 훌륭한 위대한 봉화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성한 브라움의 흑마의 지혜를 보다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불가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그 삼성공이라는 그 당군의 정신, 소도 이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성불가침이란 보다 바로 우리의 성품짜리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우리 내면의 이 신성한 의식, 이거를 브라마, 신성한 브라마의 지혜다라고도 힌두교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신성불가침의 것이다 라고 해서 보존했다. 그래서 우리 성품짜리 이것은 다른 말로 신성하다, 신의 성품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신성은 불가침이죠.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않는 불가침. 그래서 어떤 상태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영향이라든가 어떤 옳지 못한 불의의 힘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침해당하거나, 그죠? 뭐라 해야 될까요? 더럽혀지거나 할 수 없는 청정한, 그죠? 부동의 움직임이 없는 바로 우리의 성품차리. 이거를 신성불가침이다라고 했고, 이것을 그대로 보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신성불가침이란 결국 우리의 본래 성품이요, 또한 우리의 정신이다.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천생이 우리에게 부여한 천성이요, 천명이요, 그죠? 우리의 정신이다. 라고, 또한 우리의 인권이다라고도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의 의식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변화되고 그렇게 쓰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의 뜻은 서로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전을 읽으면 이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브라흐마의 고대의 브라흐마 힌두교 경전을 읽으면 이 신성불가침에 대한 바로 이 성품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어디서? 보병공포공사에서.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인. 그리고 갈대아에서는 브라만교가 알려졌었습니다. 데라라는 경건한 브라만 신자가 12황국 중에 우르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황국이라는 이 단어를 접할 때마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아주 호기심이 당겨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12황국이라는 말은 실제로 고대에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보병군 보검서에서 12황국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중에 한 나라의 이름이 뭐다? 우르국이다. 우르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재미난 상상력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어디까지나 이 역사에 근거한 약간 그런 거에서 근거한 것인데, 거기다 플러스 나의 지혜와 나의 상상이 가미된 것이죠. 그래서 12황국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12황국은 12지파, 그 요한의 비밀의 성가요? 아니면 요한의
어떤 그 성경에 보면은 12지파에 편지를 쓰다 요한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12지파가 바로 이 12황국을 말하는 것도 서로 통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오고요. 그다음에 12황국, 황국 이게 12 나라를 12지파, 12국을 환국이라고 썼어요. 환. 그래서 이 환이라는 거는 둥굴환이에요. 둥굴환 또는 빛날환.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면 이 환이 빛날환 또는 동그라미 원환. 그러면 뭐예요? 환이란 뭐예요? 둥글면서 빛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죠, 이건? 여러분 이제 바로 보죠. 그죠? 우리 성품자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가 바로 뭐다? 환이다, 환. 그죠? 빛난 둥근, 빛날고 둥근 우리의 성품자리 이 하나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2환국이란 결국 뭐다? 12개의 나라가 서로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연방체제처럼 연결되어서 결국 이 정신문명은 뭐다? 이 환, 빛나고 둥근 우리 하나의 의식,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의 정신문명에 의해서 다스려진 공통적으로 다스려진 서로 형제국인 적대국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한 형제국으로서 서로 12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저는 보여요. 이 12황국이라는 나라에서 언어에서. 그래서 그 12황국을 또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제가 한 번씩 말했던 시계죠. 시계.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 그래서 1에서부터 10위까지 동그랗게 둥글환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둥글다는 것 또 다른 언어로 빛날 환이죠. 그래서 또 이 12황국의 이 시계의 모양이 결국 12황국이자 시계의 모양이 뭘로 또 뭐에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우주. 그죠? 우주의 움직임. 그래서 서양에서는 12별짜리 그죠? 10이죠. 12별짜리가 시와 때에 맞춰서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돈다라고 해서 서양의 별자리 12자리로도 표현하고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동양에서는 그 뭐죠? 우리 동양의 별자리에서는 네 가지로서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서양은 12자리의 띠로 뭐 보병공자리, 물병자리, 또 쌍어자리, 또 뭐 양자리, 쌍둥이자리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12자리의 별자리가 있고 또 동양에서는 이 서양의 별자리를 크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네 개의 별자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 여러 개의 별들을 묶어서 네 개의 단위로 동서남북으로 나타났는데 북쪽은 현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현무, 남쪽은 주작, 동쪽은 뭐죠? 청룡, 그 다음에 서쪽은 백호.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신령스러운 동물로서 그 하늘을 이렇게 네 개의 분야로 크게 넓게 이렇게 뭉텅들여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그런 시선이죠. 동양적인 시선이죠. 그래서 이 12황국이란 결국 뭐다? 지상의 12지역에 이 지상의 세력을 즉 지구의 땅을 12지역으로 나누고 둥글게 둥근 모습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이치마다 나라의 이름을 정해주고 1에서 10위까지 그죠? 그다음에 그 다스림이 이 하나의 의식 진리의 성품에 의해서 우주가 그러하듯이 이 하늘이 그러하듯이 이 하나의 성품이 그대로 이 지상의 지구의 12황국에 적용이 돼서 그 정신 문명을 갖고 서로 남이나 적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으로서 드러난 신성으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12나라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12황국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시작점이 뭐다? 바로 글로벌이다. 이게 지구를 예전에는 각각의 나라와 좁은 지역으로서 서로 나라 대 나라로서 분리되어 있는, 그죠? 나누어져 있는, 이렇게 쪼개어져 있는 나라로서 살면서 서로 영토 분쟁을 하고 서로 자기 나라를 넓히려 하고 그러면서 전쟁과 살인과 물질욕에 많이 사로잡힌 그런 나라로 살아왔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12황국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의 언어가 뭐다? 지금은 글로벌이라는 세계는 글로벌화 되었고 세계는 하나의 세계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런 의식이 생겨나듯이 바로 이 12황국이 약간의 그런 12황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란 온 전체성이죠. 온 우주를 통합하는 이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전체성이죠. 전체가 하나인. 그죠? 그래서 서로 통합되고 통폐합돼서 전체성으로서 하나로서의 드러나 있지만 또한 이 진리의 성품은 개체성이죠. 왜?
이 하나의 의식에서 태어난 수많은 존재들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모습과 꽃과 다양한 식물과 다양한 생명체로서 다양한 우주의 모양으로서 별들과 은하로서 드러나 있죠.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지닌 개체성과 또 그 모든 개체성을 하나의 의식으로 품는 전체성. 그죠? 이 전체성과 개체성의 서로 조화로운 상태, 서로가 두 가지가 동시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이게 우주고 이게 진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12황국이라든가 앞으로 이 하나의 세계,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펼쳐지는 하나의 세계, 즉 12황국의 나라로 다시 이 고대의 지혜의 문명으로 되돌아간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12황국이 이 하나의 의식, 하나의 군주의 의식, 주인의 의식에 의해서 다루어지던 그러한 시대라고 본다면, 그죠? 같은 말이죠. 12황국 군주제. 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세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세계란 전체성과 개체성이 서로 조화롭게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 전체성이 좋다 해서 이 하나의 의식이 좋다 해서 이게 신성하다 해서 이것만을 강조하고 각자의 그 개체성, 개성, 뭐 나라마다 민족마다 생명들마다 개인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생명들마다의 그 개체성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전체성이 좋다 해서 신성이 좋다 해서 하나의 의식이 좋다 해서 그죠? 하나의 의식 안에 수많은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다양한 개체성 그것 또한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 이 현실의 이 지구가 이 자연의 우주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 개체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이 개체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들 모두의 개체성은 어디서 나온 존재다? 한 뿌리에서 이 하나의 의식에서 라는 이 전체성과 서로 조화롭게 운용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성품 그대로 우리 인간이 의식에 개입하지 않고 인간의 개념, 사역, 탐욕에 개입되지 않고 그죠? 있는 그대로 이 법 그대로를 질서 그대로 우주의 질서 그대로 이 인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 그대로 구현해내는 거 그게 바로 이